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옷을 젖는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목 성령의 역사.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며 또 우리 믿는 성도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정거하고자 합니다. 큰 첫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작은 첫째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에 성경 말씀의 완전성, 영원 불변성, 전지전능성, 정확 무오성을 깨달아 알고서 천하에 있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무한히 가치가 있음을 확신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편 19편 10절에 많은 증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둘째로 예수님을 인생의 영원한 구주이심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셋째로 심령의 눈을 밝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넷째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온갖 종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것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애를 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거기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로 죄악 세상을 징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망의 확신함이 있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미래에 대하여 준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로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번째로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까워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어때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번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번째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번째로 성도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믿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번째로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둘째로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작은 첫째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작은 둘째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작은 셋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때로는 악한 세력의 방해와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넷째로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모든 면으로 위험이 있는 현실을 만나도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생사를 초월하여 소망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꺾어지지 않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진리와 성령의 인도대로 따르는 바위 같은 튼튼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지 아니해야 하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어떤 것인고 하니, 성령은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시는 사명을 맡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에게 죄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주로 믿도록 하시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도록 함으로써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인격체, 더욱더 깨끗하고 온전한 인격체로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고의로 거부하고 비방하고 모독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 귀향을 갔을 때에 주일에
성령에 감동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일곱째로 성령이 신앙 양심을 감동시켜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도록 알려주실 때에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